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맘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0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0편의 말씀 1절에서 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면 무엇을 내게 더할꼬. 매색에 머물며 기다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119편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율법의 속성에 대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176절까지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하면서 시편의 119편은 성경의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혹시 성지순례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도 그 이슬람권에 있는 많은 그런 이슬람 교도들이 그들이 말하는 라마단이 되면 그 성지에 가서 성지순례를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말하는 알라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기간이 되게 되면 그들이 꼭 했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보내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부제를 보시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이슬람 교도들이 라마단이 되면은 성지순례를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지순례 기간이 되면 그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바로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그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라는 것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0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포로기라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수르와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고 70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러 있다가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왕이 그들을 풀어주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대건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은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해방을 경험하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120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압제당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압제를 당할 때 많은 그런 독립군들이 양지에서 음지에서 남모르게 열심히 목숨을 바쳐가면서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애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던 그 세월이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히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성전이 허물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어찌 보면 고향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와서 포로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해방을 또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포로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떤 기도를 어떤 찬미 제사를 올려드렸겠습니까? 하나님, 저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상달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포로기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의 신분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라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거짓된 입술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악인들이 놓여져 있을 겁니다. 그 거짓된 입술과 악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았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거짓된 혀가 있다면, 그리고 또한 입술과 나를 해방하는 많은 악인들이 있다면 그 모든 악인들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인 것을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에 올라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고 계시던가요? 우리가 이 성전을 바라보고 올라올 때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장소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지 순례 때만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짓된 입술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 곳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의 숯불이로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뎀 나무의 숯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찌 보면은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는 것은 날카로운 화살이 아니라 무뎌져 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의 천사가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을 찢었던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세상의 말을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라고 그와 같은 환상을 바로 이사야에게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어찌 보면은 로뎀 나무의 숯불이 우리 입술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만 있다면 세상의 어떤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말씀만 그런 기도만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고난과 시련과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은 내게 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편의 기자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 믿음의 지하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장소입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인 것을 오늘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계달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계달의 장막 가운데 메섹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가운데 사는 것은 어찌 보면은 세상의 평안함과 유익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오늘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거주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과 함께 거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에 속한 자들,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가 없고 같은 색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세상은 이와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구례에 와서, 특별히 이 교회에 와서 강을 하나를 두고 생각과 차이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불과 눈앞에 있는 놓여져 있는 그런 땅이다 할지라도 강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세상이 그러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얘기하고 화평을 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냥 세상 가운데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고 마귀의 종으로 사면서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간구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화평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여기는 파란색을, 저쪽은 빨간색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과 우리는 극명하게 차이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둠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우리의 사명을 기억할 수 있는 주의 도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가 먼저이겠으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기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이 우리의 화평을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빛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시편 120편의 말씀,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통해서 성전을 바라보는 거룩한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이 운천지단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삶의 자리에서도 열심히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특별히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로뎀 나무의 숯불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불을 오래 간직하는 나무가 바로 로뎀나무이며 우리가 꾸준히 오랫동안 기도해야 할 기도의 도구가 바로 우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한 줄기의 밝은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특별히 이 운천제단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제단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시간과 생명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화평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